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소리 맞추셔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중에 찬송을 하나 해야 되는데 반주자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반주자는 304장 찬송 반주를 좀 해주세요. 어디 갔나? 네, 우리 이따가 저 박혜림 조금 있다가 박혜림 집사님이 좀 권사님이 좀 준비해 주세요. 304장. 자, 오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표현할 때 잡다, 붙들다 이런 단어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게 느낄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하실 때나 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다 뜻 아시지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작.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감격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받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온몸에 이 세포가 딱 긴장을 해요. 감각이 다 긴장을 해버려요. 사랑 고백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응?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늘 목말라 계신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시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거를 설명한다는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 이제 좀 느껴지세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적이에요. 이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 내용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의 1절 3절 가사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 저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1절 3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2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베푸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게 더 잘 아신다. 왜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70, 80 평생을 사신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속과 내 마음의 감정과 이런 것은 제껴놓고라도 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은요, 거울 속에 비춰진 겉모습의 얼굴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장을 압니까? 몸의 각 기관들을 압니까?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려면 병원 가서 검진을 해보면 부분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살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건강과 내 인생과 내 생명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실은 조금만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고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네가 주인이 아닌데 자꾸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 주인이신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의 어떤 문자로 어떤 감정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직 철도 나지 아니한 어린 자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그 부모가 정상이 아니에요. 응?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부모가 정상입니까? 정신병자지? 그런 부모 없어요. 오히려 부모는 그런 자녀, 사랑하는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채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데 완벽함을 주문한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척하지 마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능력이 오르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찬송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주 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인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의 모습이며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양이 매 그러면 목자가 알아요.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목이 마르구나, 어디에 걸렸구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앞에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런 죄인된 손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끊어버려내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두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 그걸 제사장이 그래서 집례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또 그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져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거예요. 가교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장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체험하셔서 공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일시적인 가교 역할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주신 대제사장이시다. 15절 말씀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열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치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직접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면 우리가 담대하죠. 염려하지 않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인임에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걸 이루었어, 이런 걸 성취했어, 이만큼 벌었어, 뭐 부자가 됐어, 성공했어, 이거는요 큰 나무에 그냥 이파리 하나 두 개의 내용인 것이고, 여러분 정말 그 줄기, 그 뿌리, 그 축복의 줄기, 축복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은 죄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지금도 애가 타셔요.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죄악의 무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면 더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뼈가 휘도록 노력해도 나중에 가서는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만족함이 없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아들 예수님도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과 연약함으로 인한 불안과 피해, 고통을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체험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성경,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변상련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동변상련.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 후배가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그 병에 걸려서 수술하셨는데 아버지하고 한번 통화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때 제가 그때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까.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동변상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서 그 말이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몸소 체험한 그 결과가 이런 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사람에게, 또 수술하고 누워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 번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별 문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그것은 희망적인 얘기가 안 됩니다. 똑같은 병을 알아보고 똑같은 수술을 해본 그런 사람이 와서 위로하는 말, 또 희망을 주는 말은 저 사람도 그 아픔을 당했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봤지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변상련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몸소 겪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돕고 해결하시는 그런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의 손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불안에서 또 벗어나요.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나중에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참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많죠? 아산병원에 아주 정말 중요한 수술을, 심장 그런 수술을 하시는 정말 아주 많은 사람을 매일매일 살려내는 그런 의사 분이 급하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병원에 10분 거리에 집을 얻고 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면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분인데 자전거 타고 병원에 출근하다가 트럭에, 이제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아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안타깝게 죽음을 당할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찬양인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백하시고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